이 아침에 감사함으로 받으라 성경도 함께 읽으면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돈 베이커라는 사람이 땡큐 테라피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말은 감사 치료자라는 말이죠. 나는 최근 나의 사무실 직원들의 월급을 지불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내는 최근 오른쪽 팔꿈치에 혹이 만져져서 MRI 사진을 찍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됩니다. 나의 아내 캐롤은 또한 호르몬 불균형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아직 효율적인 치료책을 못 찾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최근 집안 정리나 청소할 시간이 없어 언제 시간을 내어 3만원 집안 사립을 정리할 것인가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증세가 어떻게 내 관절을 아프게 하는지, 어떻게 내 침을 마르게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어떻게 호흡곤란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소화불량과 위경련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우울증을 유발시키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나와 내 아내는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너무나 완벽하고 강력한 치료책을 찾아냈다. 이 치료제의 효과는 거의 기적적이다. 이 치료제는 직전이나 식후에 복용하면 된다. 호흡곤란을 느낄 때, 가슴에 통증이 느껴질 때 수시로 복용할 수도 있다. 이것은 특별한 처방전을 필요하지 않다. 이 치료제는 절대로 부작용이 없고 안전하다. 더욱이 이 치료제는 무료입니다. 이 치료제를 일컬어 저는 땡큐 테라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땡큐 테라피를 자기 평생에 적용하며 사셨습니다. 그분은 감사로 시작하셨고 감사로 살다가 감사로 인생을 마치신 분이시죠. 바울은 그분의 제자로서 언제 어떻게 감사하며 일생을 살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언제 어떻게 감사하며 일생을 살아야 할까요? 디모데전서는 바른 진리와 그 진리에 기초한 경건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은 잘못된 교훈을 경계하는 선한 싸움으로 나타나죠. 디모데전서 1장 말씀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디모데전서 2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죠. 또한 감사함으로 받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사회의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를 교수님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의 사회의 죽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라. 제가 왜 이런 일이 있나? 참 앞으로 해야 할 일, 차라리 그 젊은이를 살리시고 저를 데리고 가시죠.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라. 감사. 그래서 제가 기도하던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으시고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그래가지고 잘 마쳤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이 우리를 더 깊고 풍성한 감사로 이끌어요. 요즘 우리는 행복 지수에 대해서 민감해하면서도 감사 지수에 대해서는 무심한 듯합니다. 최근 나의 감사 지수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진리를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죠. 1절로 3절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교자와 이단에 대한 성령님의 권고를 상기시킵니다. 거짓 교훈의 위험성을 재차 경고하죠.
자신을 부패하게 하는 허탄한 가르침을 배격하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을 따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당부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님과 믿음을 떠났습니다. 악한 영에 미혹되어 거짓 가르침에 빠졌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 도덕 불감증과 외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파멸로 이끄는 자들이죠. 이처럼 호시탐탐 진리에 보인 교회를 미혹하고 위협하는 악한 영과 이단의 역사는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을 잘 분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영적 불감각과 안해함에 빠지지 않도록 늘 성령과 진리의 단호한 권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분별력을 잃으면 맹목적인 신앙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가려내지 못하면 거짓에 미혹돼서 신앙도 공동체도 위태로워집니다. 성도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다른 교훈을 부딪히고 다른 교훈을 힘써 지키는 사람입니다. 다른 교훈은 무익한 다툼만 일으키며 공동체를 위태롭게 합니다. 하지만 다른 교훈은 겸손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진리를 감사함으로 받아 우리에게 다가올 성경 말씀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진 것은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입니까?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하지만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큰 사랑이 담긴 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결과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흠없는 사랑으로 기쁘게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감사함으로 받은 우리는 실패에 두려운 마음을 불어 넣으려는 악한 세력들을 경계합니다. 또 하나님 자녀의 복된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온갖 거짓에 속아 낙심하지 마십시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단들은 시대를 따라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분별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이 교회의 분열을 획책하는 대로부터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리를 말씀을 감사로 받으시고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지키고 그 말씀이 공동체를 지킵니다. 날마다 묵상을 통해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믿음은 우리 삶의 기초와 같아서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십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의 성장 위에 힘쓰십시다. 진리를 감사함으로 받았으니 교회 안에 원래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 냅시다. 그들은 성도들을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부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짓 교사들은 용납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말씀에 반응하려고 준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하수인인 거짓 교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힘써 싸워 주님의 교회를 지키십시오.
이 또한 우리를 교회로 부르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집, 또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지키고 살아내고 전해야 할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드러내 보여준 비밀입니다.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과 터는 돈이나 인간 관계가 아니라 오직 진리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말씀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 묻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묻는 것이 먼저이죠. 우리는 진리를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선한 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결혼제도, 음식물은 선합니다. 그 당시 이단들은 결혼제도를 선한 일로 보지 않았어요. 음식이 악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거룩하시며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창조는 선합니다. 이를 감사하며 누리는 것이 복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알고 감사하며 기도를 구하고 누리는 것은 아주 복된 일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말씀을 벗어나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부정하며 결혼과 특정 음식을 제약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을 받을 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 안에서 건강을 유지시키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예수님도 음식 앞에서 감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잘 것이 없지만 그 보리떡을 넣고 물고기 2마리를 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감사함으로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받고 이 땅에서 생존의 은혜를 누리므로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음식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의 생존의 원천이 그분이신 것을 잊지 말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이 음식을 먹고 하루도 하나님의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존의 원천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먹지 못하는 이웃들에게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그것이 축복임을 알고 감사합시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삶의 위기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최대 최후의 위기인 죽음의 위기 앞에서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 잔은 마지막 생애를 정리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잔이 아닙니까? 이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감사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감사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죽음.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친구의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죽음은 여전히 슬픈 것이고 아픈 것입니다. 제가 당해보니까 그렇다. 자, 우리 성도들 장례식을 준비하면서는
왜 이렇게 자꾸 우시냐고, 좀 힘들어도 이겨내시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당해보니까 너무 아파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새벽에 기도, 하나님, 이 고통이 힘든 것이 목사인 저로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아픔이 있으면 안 좋겠어요. 이런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힘들겠죠. 하나님, 여기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이렇게 아픈 걸 힘들고, 예수님께서도 친구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슬픔은 이내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죽음의 마당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실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친구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슬프고 아픈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받들고 있음을 믿으십시다. 그때 우리도 모든 일의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다. 아픈 것도 감사로 받으시고요, 위기를 만난 것도 감사로 받으시고요, 설령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로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죽음으로 부르신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 감사로 받아들이시면 성숙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습관화하십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다. 최고의 테라피는 땡큐 테라피, 최고의 치료제는 감사입니다. 진리를,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으셔서 땡큐 테라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감사로 받아들인 인물이 있죠. 바로 손양원 목사님. 공산당에서 두 아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 장례식 앞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허다한 많은 사고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한 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는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사위가, 제가 올해 60이라고 아버님 일본 갑시다. 제가 일본어를 참 잘 보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래, 그럼 한 달 작업도 아프다. 내가 우리말로 설교하고 너는 일본어를 통역을 해. 그런 놈이 가버려야 돼. 일본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가기를 믿고 감사하죠.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빌리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감사하고 바랍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승현 집사도 학교 선생만 하지 않는다. 청소년들에게 축복 이런 거 만들어 유아 스페셜 특별한 사람들 복음자 이번 장례식 때 그 제자리를 찾아
어떤 학교 폭력 피해자가 있어. 선생님이 힘을 주셨다. 축구과의 한상이라서 여러분 우리의 수고 헌신이 허수가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로 나타내는 거죠.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열리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럴 때 과부한 축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영무사님 이렇게 잘하시되 감사로 받아들였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또 분당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런 또 10가지 기도를 그렇지 않게 변호사 잘 나가는 대장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요. 그 아들의 장례식 앞에서 이동원 목사님 감사 기도. 첫 번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 저도 따라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강승현 목사 최장년으로 통증 가운데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병원이 손자를 얹어주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 감사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현양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지금도 감사로 받으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 장례식 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그 심정, 고통을 조금 느꼈어요. 야, 그 고통과 아픔을 느끼 내가 구원받았구나, 영생을 얻었구나,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이동훈 목사님도 그걸 깨닫고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 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국 인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손양 목사님, 이동 목사님에게 10가지 감사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위기를 만난다면 나에게 드려질 10가지 감사 기도는 무엇일까? 우리의 감사도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감격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인이심을 고백하여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다. 좌충우돌 우여곡절 인생을 산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